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늠대를 만들었습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다 같이요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가지고요 건강한 공동체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A.E. 윈십이라는 학자는요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여 청교도 목사이자 유명한 설교가로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망하고 150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가계도를 연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했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라 피에르 폰트와 결혼하여 자녀를 11명을 낳았습니다. 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숫자를 낳으셨는데 이 두 부부는요 매일 밤 1시간씩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이 하나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는요 미국 부통령 1명, 로스쿨 학장 1명, 의대 학장 1명, 미국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대학 총장 13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교수 65명, 군 장교 75명, 공직자 80명, 변호사 100명, 성직자 100명, 대졸이 285명이었다고 합니다. 윈십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이러한 결과는 그의 부인인 사라의 신실한 신심의 영향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1877년 사회학자인 리처드 덕데일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 인물로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다가 갑부가 되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연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은 에드워즈 가문이고요 그린색은 바로 주크의 가문인데요 이 주크의 후손에는요 살인자 7명, 도둑 60명, 매춘부 190명, 기타 죄수 150명, 빈민 310명, 알코올 중독자 44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구된 1200명의 후손 중에서 300명이나 조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부통령,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이것까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저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예를 이해하시면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느냐. 저게 우리의 목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가문이 저런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저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런 결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물근성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업을 택했다면은 요즘은 뭘 기준으로 택할까요? 돈이에요, 돈, 머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뭐 심장내과 이런 분들이 가장 성적이 좋은 선생님들이 부터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배정될까요? 위험 없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과를 택한다고 합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분들이 성형외과 뭐 이런데요. 이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업들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의 이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자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분들을 깎아내리고 억지로 그것을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박수 쳐주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꼭 비단 그런 직업군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자기가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삶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두 가문, 에드워즈 가문과 주크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 되길 원합니까? 할 때 100%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는 에드워즈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아마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명문 가문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노벨상 수상이다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이러한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이런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수많은 이 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녹과 그 외 여러 가지 재물과 보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물자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이 성막을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먼저 건강한 조직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란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또한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며 역할로서 위아래 질서가 있어서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서 그것을 리드하고 따르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조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한 조직원들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사실 잘못된 권위주의,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권위주의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그 귀한 종교개혁의 이 역사적 유산, 그 귀한 정신이요,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아예 그 모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혁으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개혁을 했다면요, 요즘에는 아예 권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권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지지 않고 모든 종류의 어떤 기성의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요. 소위 말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 또는 회사에서 부장과 같은 그런 직위에 있는 분들의 권위를 무조건 다 부정하죠. 뭐 그래서 요즘에 뭐 말 맞다나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죠. 그 꼰대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문화들이 분명히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출발점인 하나님도 없다, 싫다, 이제 그만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건강한,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조직을 구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결국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죠. 또한 좋은 사람으로 구성을 했다고 해서 그 좋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재훈련 시켜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지만 그 조직이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공동체의 건강한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그렇다면은 이 건강한 공동체와 조직을 위한 사람이 어디서 생산되어집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요, 인격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절이 가정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죠.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 기초적인 교육과 인격 수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공동체, 즉 교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공동체들이 살아야지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요,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건강한 구성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두 가계도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내고 키워내서 사회로 내보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조직을 굉장히 이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하고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했던 요건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중간 리더들을요, 모세는 굉장히 명문 가문의 사람들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이다말의 감독하에 그 많은 백성들이 헌금했던 물질과 보물들을 일목요연하게 그 양을 측정하고 관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 제작을 총감독한 부살렐 역시도 명문 가문의 출신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살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최측근으로 모세를 도왔던, 중보기 됐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훌은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구절의 배경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막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참 하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 큰 걸 하나가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후에 모세 팔을 앉은 채로 손을 들게 하고 아론이 오른손을 붙잡고 훌이 왼손을 붙잡았어요. 모세 선생님은 팔이 아파서 죽겠는데 팔을 내리고 싶은데 절대 못 내려오게 홀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절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훌은요, 바로 이 두 손을 드는 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은 바로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명문 가문이 부통령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뭐 학장 나오고 이게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다 같이요. 기도하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살레를 도와 동역했던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명문 가문 아히사막의 아들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는요, 아주 건강한 조직을 가지는데 그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건강한 명문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가문, 명문 가문은 바로 기도하는 가문인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제 틀렸구나. 망했다. 절망이다. 이미 늦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듣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왕들이 등장하고 그들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통 말하는 로열 패밀리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로열 패밀리지만 결국 패밀리는 똑같아요. 각자 사는 모든 가정들에 있는 문제들이 이 로열 패밀리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관계의 문제, 정치적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왕궁의 이야기지만 그 왕궁의 로열 패밀리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 가문, 패밀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고 다윗이 속하고 사울이 속했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모여서 남쪽 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스라엘 하면 주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그래도 다윗 자손들이라 좀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기 얼마 전 마지막 부분에 이 로얄 패밀리의 가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 그런 가문의 관계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더욱 범죄하여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자녀를 불에다 드리는 그런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과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여호와 앞에서 망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하스였는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성군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왕으로, 기도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 내용이 한번 너댓 장 걸쳐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니까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면 그 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요, 정말 막말로 완전 개차반 중에 개차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드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이방 나라에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했다가
겨우 이제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다시 풀려 나오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아몬은요, 아버지 므낫세처럼 역대하 33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인데, 이 아몬의 죽음이 이 요시아에게는 큰 상처예요. 요시아가 8살 때 아버지 아몬이요, 왕궁에서 신하들의 배신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집에서 죽은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왕, 그때가 8살이거든요. 8살의 요시아에게는 자기 집이 공포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또 이것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 아버지 죽인 것처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겠죠. 잘못하면 정신병 걸리겠죠. 그 요시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모습 봤고, 그런 아버지를 신하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봤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요시아는 막 그냥 이 신하들 막 괴롭히고 아주 폭군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살의 왕이 올랐던 요시아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3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기 전까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군 밑에 성군, 폭군 밑에 폭군, 그 아비의 그 아들,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리고 폭행과 살인이 넘쳐나는 그 집안 환경에서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히스기야와 요시아에게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보이지 않는 그 힘,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과 부모의 영향력과 모든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나 환경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그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칩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우리 가정은 틀렸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두 번째 요건은요, 바로 투명한 운영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매년 예산 결산서를 업로딩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것을 게시하는 거죠.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타인들이 우리 교회 예결산을 보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몇백만 불 정도 되는 그냥 큰 예산이다 하면, 마음껏 봐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코딱지만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하기도 민망스럽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좀 창피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 용기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장점을 따지자면은 어쨌든 투명한 운영은 그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임직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교회 전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을, 성막 건축을 하는데 헌금하기 위해서 계수된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고 그 외에도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본문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많은 보물들이 어디서 났다고요?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보물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며 헌금한 예물과 이런 보물들을요, 정확히 이다말을 통해서 집계하게 했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요,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해 재정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30일 날 제가 공동의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예결산서가 4,000년 뒤에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투명성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4,000년 후에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정확한 그러한 예결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신뢰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소를 짓는데 헌금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당회와 교회가 결정을 하고 가는 방향이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한 비전을 꿈꾸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좀 길지만 함께 보면서 이것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올 한 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힘을 쏟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1월 30일 날 제가 공동의회 때 우리 예산을 발표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혹시 그 편성한 예산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이 장로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결국에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으로 확장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가서 나라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성장하고 그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구제도 좋고 교제도 좋고 모든 선한 사업도 좋은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필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구제와 선한 사회 사업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화려한 악덕이라 그러죠.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선한 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선행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자,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히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 것을 내 거고,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언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 안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이라는 저주가 물러간 거예요. 가난이라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투명하게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영원히 갔다면은 지금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겠죠.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상이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 좀 지나서 알지만 뭐 과부들끼리 싸움 나지 않습니까? 예, 쟤네는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구대기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물론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아끼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60만 명이라는 성도의 숫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200만 명보다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200명이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바로 이런 건강하고 강건한 용사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모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명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